이번 SF 주일은 10월 25일 주일이며 상황과 형편에 따라 온라인 SF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 엠밍아웃. 한 주간 동안 내가 SFC임을 소개합니다. 둘, FC 싹쓸이. SFC 바로 알기의 세 가지 주제를 영상을 통해 배웁니다. 셋, SFC 주일 헌금. 태국에서 헌신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간사님을 위한 특별 헌금 시간을 갖습니다. 관련 자료들은 학생신앙운동 유튜브와 SFC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됩니다. 종교개혁의 의미와 개인의 신앙을 돌아보는 SFC 주일에 함께 참여합시다. 사랑하는 SFC 운동원 여러분, 10월 25일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면서 SFC 주일입니다. SFC 주일에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강령 및 탁신가를 제창하는 시간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SFC 강령. 우리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교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을 우리의 목적으로 한다. 우리의 사명은 다음과 같다. 개혁주의 신앙의 대한교회 건설과 국가와 화본의 복음화,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바로 다음은 학신가를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라 벌러지는 주님의 큰 깃발 우리의 가슴 속에 약동하는 능력 구속받아 새로 난 여호와의 자녀들 믿음으로 뭉쳐진 학생 신앙운동 폭풍아 불어오라 파도야 쳐라 우리는 반석 위에 터닥한 집 세운 신앙으로 무장한 학생 신앙운동원 온누리에 빛내자 하나님 큰 영광 복음의 힘 찬양이 세계에 퍼지고 십자가 크신 사랑 온 인류 구원해 땅 끝까지 전하자 영원한 생명 말씀 사랑으로 무장한 학생 신앙운동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세상 흔들리고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의 삶과 신앙이 바로 설 수 없음을 고백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불편하고 어려운 것이 많지만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신 일상과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지만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은혜를 귀히 여기지 않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자랑으로 살아온 것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두고 간구합니다. 불확실한 것들이 많지만 삼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망과 사랑을 확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어렵지만 주님과의 만남이 지속되게 하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친구들과 믿음 안에서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하소서. 그리하여 서로 격려하며 위로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학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 마음과 교회와 삶에 참된 진리의 개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공경민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확신을 주시며 이 시간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사랑하는 SFC 운동원 여러분, 우리 SFC는 교회를 통해서 시작된 운동이며 또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활동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의 교회 건설이라는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활리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만약 그 교회가 타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타락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타락한 직분자들을 심판하심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 시대 새 교회의 새로운 직분자를 준비하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둠 후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둠 후의 빛. 첫째로 어두워진 교회, 그리고 둘째로 밝아오는 빛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첫째로 어두워진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매우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의 제사장이 될 사람들에 대한 묘사인데 행실이 나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직역하면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후에 제사장이 될 자들로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에서 제사 제물들을 가지고 옵니다.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면 먼저 그 제물들을 삶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그 고기가 삼키고 있을 때에 이들은 그 고기를 갈고리로 건져 먹었습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부위, 자기가 먹고 싶은 고기를 먼저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을 먼저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제사장의 사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2장 13절에도 제사장의 사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사환이라는 말은 나하르, 즉 소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17절에서는 소년이라고 번역하죠.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다. 똑같은 나하르인데 앞에는 사환이라고 번역하고 뒤에서는 소년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컸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사환들은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바쳐질 그 제사 제물로 자기 배를 불리고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인가? 15절 16절에 보시면 기름을 태우기 전에 먼저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않고 날 것을 원하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먼저 고기를 내라고 했습니다. 지금 내지 않으면 억지로 빼앗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태워서 올려드려야 될 것이 바로 그 기름입니다. 레위기 3장 16절에서 말씀하셨죠.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런데 이 제사장들 홈리와 비나스는 고기의 기름진 부분을 먹고 싶어 했습니다. 안 된다고 하면 억지로라도 그 고기를 빼앗아서 먹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온 성도들에게 그 예배를 드려야 될 제사 제물들을 이 직분자들은 자기 배를 불리는 데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7절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타락입니다. 이들의 두 번째 타락은 무엇입니까? 2장 22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여러분, 엘리는 이제 다 늙었습니다. 늙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들들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아들들이 제사를 드릴 때 그렇게 했다는 것을 들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소문이 들렸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게 된 소문, 그것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회막, 그곳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그런 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도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시면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 때에 그 노스를 어디서 가지고 오느냐?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자기의 거울을 바쳤습니다. 여인들이 그 거울을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바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만든 것이 놋대야였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보면 또 실로에 춤추러 오는 여인들도 나옵니다. 실로에 춤추러 오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춤췄던 자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회막문에 수종드린 여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런 여인들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홈리와 비나스는 그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것입니다.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십계명의 제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던 수많은 백성들이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예배 드리러 와서 제사 제물은 제사장들에게 빼앗겨 버리고 이 제사장들은 온갖 더러운 짓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알렸습니다. 엘리 제사장님, 지금 당신의 아들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예배를 더럽힐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이런 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10계명의 두 돌판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도덕적으로 어떻게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될지를 10계명의 이 두 돌판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홈리와 비나스는 이 두 돌판을 다 거역한 것입니다. 여러분, 비나스라는 이름은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이름이 아닙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편 시딤에 있을 때, 모압 평지에 있을 때에 그때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역병이 창궐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연병으로 죽어갔습니다. 2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 연병이 어떻게 그쳤습니까? 비나스가 음행하고 있던 그 남녀를 창으로 꿰뚫어 죽이는 바람에 연병이 그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바로 그 이름을 따서,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의 이름을 따서 자기 아들 이름을 비느하스로 지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아들 비느하스는 완전히 다른 길로 행했습니다.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만들었지만 엘리 아들 비느하스는 하나님으로 더욱더 분노하게 만든 것입니다. 세 번째 타락은 무엇입니까? 권징의 타락입니다. 엘리는 이 소문을 듣고도 아들을 징계하지 않습니다. 23절부터 2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징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말로만 뭐라 하는 것입니다. 뭐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나에게 이런 소문 좀 들리지 않게 해달라. 아주 소극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가 화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1장입니다. 한나에게는 불같이 화를 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너무나 속이 상해서 너무나 답답해서 이 성막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입모양으로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엘리가 뭐라 했습니까? 너 언제까지 포도주에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지금 엘리 제사장은 이것이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포도주에 취한 것인지 그것도 분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들이 이런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제지하지 않습니다. 29절과 3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은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중하게 여기다, 중하게 여기다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29절에서 엘리는 누구를 중하게 여깁니까? 하나님보다도 자기 아들들을 더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3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중하게 여기는 자를 내가 중하게 여겨주겠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카베드라는 이 중하다라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하면서 너는 네 아들만 귀중한 줄 알지. 그러나 나는 내 말을 귀중하게 여기는 자, 나를 귀하게 여기는 자를 귀하게 여겨주겠다. 여러분이 엘리 집안의 아들들 뿐만 아니라 엘리 또한 엉망진창인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만 그 기름진 고기를 먹고 살았겠습니까? 사무엘상 4장 18절에는 엘리가 어떻게 죽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죽습니까?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이는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비대한 까닭이라. 카베드. 다시 나오는 단어입니다. 엘리도 뚱뚱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는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자빠져 죽었습니다. 엘리 제사장들이, 엘리 아들들이 제사 제물을 갈고리로 건져 먹고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갈취한 것은 다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먼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 그 직분자들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친 것으로 자기를 배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말한 것은 그의 죄악 때문이니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지 위한 금하지 아니하였다. 엘리 제사장도 이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고 자기 아들들도 그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경계하지 않고 금하지 않고 물리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직분자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SFC 운동원 여러분, 10월달은 종교개혁일이 있는 달입니다. 종교개혁 주간. 로마 가톨릭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백성들을 수탈하고 직분자들이 돈을 주고 직분을 사고 면죄부를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팔아서 성도들의 돈을 갈취하고 있을 때, 그렇게 자기 배를 불리고 있을 때에, 수많은 사생아들이 태어나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교회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르네상스 교황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교회가 완전히 죄로 더럽혀졌을 때에, 말씀이 없어지고 예배가 무너졌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어졌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루터와 칼빈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개혁하셨습니다. 교회를 다시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대지인 밝아오는 빛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 말씀입니다. 2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사무엘은 한나가 기도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분인나로부터 격동하면서 그 어려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이가 없는 것 때문에 멸시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기 아들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 아들을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한나는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젖을 떼고 나서부터 엘리 집안의 양자로 들어갑니다. 사무엘상 3장 6절과 3장 16절을 보십시오. 엘리가 사무엘을 뭐라고 부릅니까? 내 아들아, 내 아들 사무엘아. 엘리가 사무엘을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양자로 입양된 것입니다. 사무엘이 입었던 옷은 세마포 에봇이었습니다. 2장 18절 말씀,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세마포 에봇, 이것은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시면 제사장들을 죽여라 하는데 제사장들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세마포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들만 입는 옷이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전혀 제사장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던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제사장 집안의 양자로 들어간 것입니다. 자기 친아빠, 친엄마도 아닌데 그곳에서 사무엘은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나하스가 자기 배를 불리고 육체의 정욕을 탐하고 있을 그때에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었습니다. 2장 18절과 2장 21절,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2장 21절, 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사무엘은 사람들 앞에서 행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엘리의 두 아들들이 어떻게 행하든지 간에 자신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구속사역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는 키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무엘이 자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 옛교회, 무너져가는 교회를 청소하시고 새 교회를 시작하는 말씀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자라가는 것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옛 언약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했음을 보여주고 새 언약 시대가 도래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더라. 하나님과 사람들과 같이 있기를 더욱 좋아하더라. 사무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직분자였습니다. 3장 1절,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더라.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사무엘에게는 임하셨습니다. 엘리가 듣지 못했던 말씀을 사무엘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전파했습니다.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직분이 회복되었습니다. 설교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SFC 운동원 여러분, 고신총회에서는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SFC 주일로 기념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날만이라도 우리 고신교회에 SFC라는 기관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SFC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기 위해서 SFC 주일을 지킵니다.
여러분, SFC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고신교회의 회개운동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일제치하의 신사참배로 인해서 한국 장로교회가 공식적으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신교회 선배 목사님들 코람데오로 외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사참배에 반대하다가 옥고를 치르시고 순교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 그 선배들이 추록 성도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함께 회개합시다. 우리 함께 우상 숭배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합시다. 그 회개 운동에 중고생 아이들, 이 조그마한 아이들이, SFC 운동원들이 함께 그 회개 운동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SFC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SFC 운동원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무엘과 같은 새 시대의 직분자로 자라가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로 모이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배를 드리지 말자는까지, 모이지 말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동투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고 말합니다. 종교개혁 전야의 어둠은 매우 극심했습니다. 그러나 포스트 테네브라스 룩스, 어둠의 빛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SFC 또한 종교개혁의 후예들로서 어둠의 빛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납시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새시대 새교회 직분자로 준비되는 우리 모든 SFC 운동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들은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타락한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교회 붙들고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다시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우리 SFC 운동원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결코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귀히 여기지 않고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SFC 운동원들이 그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주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SFC 운동원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10월 25일 SFC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